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등잔 때에 관한 이야기가 간략하게 나왔습니다. 이 등잔 때에 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도 한번 나왔고요, 레위기 후반부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레위기 후반부에 나왔던 그 내용과 오늘 약간의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눌 내용인 거죠. 오늘 2절에 보시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이게 다른 거 하나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3개가 있는데, 기구가 3개가 있죠. 왼쪽에 들어가면 등잔대, 7가지 꽃 모양의 등잔대가 있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 진설병 또는 떡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3개가 있는데, 왼쪽에 불이 7개 비출 수 있는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가 앞으로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에서나 출애굽기에서는 불을 비춘다는 의미에서만 나와 있는데, 민수기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불이 앞으로 비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설병을 향하여 비출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게 오늘 레위기와 오늘 본문의 차이인 거죠. 그럼 등불을 앞으로 비추는 진설병, 이 진설병은 2줄로 되어 있습니다. 떡이 6개씩 2줄, 그러니까 12개의 떡이 나와져 있는 떡상이에요. 그럼 이 12개의 떡상, 진설병은 뭘 의미합니까? 12지파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 비추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계속 비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포커스인 겁니다. 등잔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성소는 창문이 없습니다. 휘장으로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두워요. 어두운데 그게 불을 밝히는 게 등잔대인데, 오늘 본문을 기초로 이야기하자면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빛을 계속 비춰줘라 라고 하는 게 큰 의미인 거죠. 그럼 이 성소의 등불을 켜고 불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성소의 등불을 켤 때는 조금 특별한 기름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소는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등불을 켜면 이게 끓음이 계속 나온다고. 그러니까 좋은 기름을 쓰지 않으면 성소 안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코가 시큼해지겠죠. 폐병으로 죽겠죠, 빨리. 그래서 성소 안에 불을 밝히는 기름은 아주 특별한 기름. 그게 뭘로 쓰냐면 감람나무 열매로 빻아서 만든 기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 기름을 사용하면, 압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만든 그런 기름을 사용하면 끓음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럼 끓음을 밤새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야 되거든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놔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아주 최상급, 아주 고급 기름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 얼마 정도 고급이냐면,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나무로만 못 지어요. 그래서 백향목이나 무슨 잣나무 이런 것들을 아주 비싸게 수입을 합니다. 그 수입하고 돈을 뭐로 결제하냐면 이 감람유로 결제해요. 그러니까 감람유가 얼마나 비싸고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고급지고 이게 그런 기름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성소의 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게 밝을 때는 켤 필요가 없는 거죠. 어두울 때 켜야 된다는 것이고, 이 성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대제사장이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소 안에 기구가 있고 성소에 불을 밝히는데, 그 불은 진설병을 향하여 밝혀야 된다라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뭘 상징하는 거냐라고 할 때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을 쓴다 그랬죠. 이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스가랴에서 4장에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죠. 2 감람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감람나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럼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기름은 뭡니까? 성령이고요. 그럼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이 날아서
그 기름통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감람나무와 기름통이 있겠죠. 이 기름은 성령인데 그 연결시켜주는 이 금관으로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관이라고 불러요. 이 금관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성령으로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 불을 지속적으로 밝히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간이 필요한데 그 간의 역할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만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서 나온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어져야만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말씀을 받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불을 밝힌, 하나님 백성에게 불을 계속 밝혀야 된다고. 진설병을 향하여 불을 계속 밝혀야 되는데, 그럼 불을 밝히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게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이죠.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대면하는 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이 성소에서 불을 밝힌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감람나무 열매를 찧어서 순결한 기름을, 최상급의 기름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감람나무인 예수님이 자신을 찧어서, 자신을 뭉개서 빻아서 기름을 내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이 온전하게 완성되지 않으면 성령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찧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한 가지를 보여줘요. 이게 이제 자신이 감람나무고 자신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을 통하여 성령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겟세마네에 가십니다. 갑자기 겟세마네를 다른 이름으로 감람산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같죠? 감람나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감람산에 가셔서, 그것도 정확하게는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했죠. 이 뭔 장면이냐면 기름을 짜내고 있는 장면.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곳이라는 거죠.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뜻을 담고 의미를 담아서 다 만들어놓은 장치들이죠. 성소 안에 불을 밝혀야 되고, 그 불은 맞은편에 있는 떡상, 쉽게 말해 하나님 백성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이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기름을 내는 감람나무는 예수님이고, 그 기름은 성령이고, 그 기름은 말씀을 통하여, 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만 기름이 나온다고. 그것을 설명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감람산에 가셔서 행하신 행동들을 통해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구속, 대속을 완성하게 되었죠. 그 대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기름을 짜내고, 기름이 우리에게 옴을 통하여 불을 밝힐 수가 있었죠. 그와 같이 그 결과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이 비칠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이 구원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성소 안의 등불을 끄지면 안 된다고. 끄지지 않도록 누가 관리를 책임자가 누구냐면 아론이죠.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비추도록 이걸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빛이 계속 비출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주인 되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빛이
계속 지속적으로 비칠 수 있도록. 주의 관심은 왜냐하면 빛을 받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등잔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빛을 비추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보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죠. 그 안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사야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사야에 나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게 지금 뭔 이야기냐면 오늘 등잔대가 빛을 비추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등잔대가. 이 성소 안에는 어둡다고요. 어두운데 그게 빛을 비추는데 누구를 향해 비추냐면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진설병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냐면 어둠에 있던 자였죠. 흑암에 앉아있던 자였어요. 우리가 흑암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빛을 비춰주시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 이게 등잔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예수님 어떤 사역에서만 아니라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빛을 비추는 이야기가 결국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빛을 비추는 이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처음부터 빛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1절을 설명하고 나서 2절부터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빛에 대한 이야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것으로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 이야기,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 이야기다. 그렇죠? 구원 이야기. 구원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모세는 우주의 기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그 책을 읽어야 될 당시의 사람들, 당시의 백성들이 우주의 기원이나 어떤 지구의 기원에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사는 바쁜데 무슨 우주의 기원입니까? 모세가 쓰고자 하는 창세기 1장을 쓴 목적은 뭐냐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가운데 있었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죽음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혼돈과 공허는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텅 비어있는 상태,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상태를 혼돈과 공허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죽었다고 말하는 거고요. 흑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있는 상태, 흑암 상태, 어두운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처럼 보이지만 창조가 아니라 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빛을 비췄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과 죽음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 그게 창조고 그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했던 대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다. 이런 우리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럼 이 구원이 이제 구원의 완성이 뭐냐면 이제 다른 빛은 필요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의 빛이 될 때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해요. 그게 언제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해와 달 같은 인위적인 빛은 필요 없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등불이 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영원한 등불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나 달이나 별이나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의 완성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빛이 비치는 방향이 뭐냐면 항상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래서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그랬죠. 이게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한국식 표현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게 첫째 날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죠. 근데 반대예요. 하나님의 항상 행하신 구원의 역사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저녁이 먼저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등잔 때에서도 마찬가지죠. 등잔 때 빛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비춘다고요?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 비춰요. 이게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항상 흑암에서 빛으로. 빛이 비쳤는데 불구하고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경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보지 못할까요? 죽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빛이라고 보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다고 요한복음 1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알아보지 못해요. 왜 알아보지 못해요? 빛이 비쳤는데 왜 알아보지 못하죠? 내가 소경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어 있는 자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소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이해 못해요. 빛이 비치면 눈이 떠지고 눈이 떠지니까 보이기 때문에 아는데 죽어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본인이 이대로 살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소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눈이 시퍼렇게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왜냐? 죄의 개념을 이해 못하거든요. 불신자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뭐냐면 도둑질한 거, 살인한 거, 이런 게 이제 죄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의 결과이지. 우리가 본질적인 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인 거지 본질적인 죄는 아니라고요. 근데 불신자는 그 죄의 개념을 이해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린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은 인간의 죄가 도둑질한 거, 살인한 거,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죄의 개념을. 그래서 옛날에 아이들 전도할 때 죄인으로 만들어야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처음 전도 시작할 때 주로 이제, 옛날엔 글 없는 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앞장에는 이렇게 까매,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는 거죠. 그거 탁 넘기면 이제 빨간 거 나오고요.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설명하는 거고요. 이런 게 그냥 아주 얇게 되어 있는 쪽지처럼 되어 있는 이거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전도하고. 그 이제 좀 시간 지나면 사형리나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나온 전도 이런 책자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네가 죄인이고 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설명을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엄마 호주머니에 돈 가져가봤어 안 가져봤어 이렇게. 아빠 지갑에 돈 가져가봤어 안 가져봤어 이게 가져가봤다고 해요.
바로 죄인이잖아요. 근데 안 가져갔다면 이제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죄인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걸 만들. 근데 중요한 건 실제로 그럼 그렇게 전하면 사실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 아이가 엄마 호주머니에 그 손을 대가지고 돈 1,000원 훔쳐갔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아이한테 죄인이라는 걸 설명해야 되니까 이제 하고 들어가는 거죠. 돈 안 훔쳤다가 그럼 또 한 것도 만들어야 돼. 그러더라고. 아, 내가 죄 지었구나. 이거 이제 이해시켜야 된다고. 사실은 그 엉터리거든요. 근데 엉터리라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는. 여하튼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돈 훔친 거, 내가 좀 나쁜 짓, 육신적으로 나쁜 짓 한 거,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데, 성경은 그걸, 그 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는 딱 두 종류밖에 사람이 없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하나는 생명 있는 자, 또 하나는 생명 없는 자. 중간은 없습니다. 생명 있냐, 생명 없냐. 그죠? 구원 받았냐, 구원 못 받았냐. 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이 땅에.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났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하나님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고.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빛이 없기 때문에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빛이 비치면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게 어둠인지 어둠이 아닌 건지 올바로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를 아무것도 구별이 안 돼. 왜?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빛이 비치니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추면 빌수록 더 깊이 뭐가 깨달아지냐면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죄가 어떤 것인지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죄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그러면 은혜를 깨닫고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이 아니지 않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빛을 받아본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내가 처음에 뭐가 깨달아지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흑암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사망 가운데 그늘 안에 앉아 있었던 자구나. 근데 앉아 있었던 줄 몰랐어요. 다 그리 앉아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빛이 비치니까 이게 보인다고. 내가 죄인인 게 보이고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진설병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에 계속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은혜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계속 빛을 받아야 돼요. 계속. 두 번째, 이 빛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빛을 받은 우리 안에 내 안에 빛이 계속 밝게 비치고 있는지 어두운지를 항상 점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에 보시면 34절에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에 있다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워진다. 내가 어둡다, 밝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눈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5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이게 빛이 없는 게 아니죠. 빛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는 소리예요. 구원받은 내가 내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는 두 번째로 마음에 늘 갖고 있어야 될 생각이 뭐냐면 내게 와 있는 이 빛이 밝게 비치고 있는지 다 꺼져가고 있는지 어두운지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눈을 보면 알 수 있다. 밝은지 어두운지를 눈을 보면 안다는 거죠. 이 눈이라고 하는 게 뭔데요? 그럼 관심을 말해요.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이 어둡다는 건 실제로 눈이 어둡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관심이 어디 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눈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하늘에 있냐, 땅에 있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설명하면서 갑자기 예수님 이 연결돼서 나오는 설명이 뭐냐면 하나님과 만몬을, 재물이라고 되어 있으면 성경에는 재물 되어 있지만 이게 정확히는 만몬입니다. 만몬이 뭐냐면 재물의 신을 말해요.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과 우상 중에, 하나님과 돈 중에 하나만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못한다. 중간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만몬이 주인이 될 수가 없고요. 만몬이 주인이면 하나님이 주인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좀 전에 말했지만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빛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래서 뭐하라고요? 항상 점검해라. 나를 점검해라. 내 안에 빛이 밝게 비치는지 아니면 거의 꺼져가고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내가 아니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이 말을 왜 할까요? 하나님 백성임에도 빛이 어두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고 빛을 받았다고. 에베소서에 말한 대로 너희는 이제 빛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빛이라. 빛을 받았다고. 우리는 반사체거든. 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온 빛이 내게서 튕겨서 나가는 이런 반사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빛이 어두운지 밝은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 백성임에도 분명히 못 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경이 아닌데 마치 소경같이 못 본다는 거죠. 왜? 어둡기 때문에. 뭐만 보냐면 소경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 본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못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땅의 것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가 있다는 거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니요. 구원 받은 사람조차도. 그래서 첫 번째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면 빛을 비추는 사역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은 그럼 내가 빛을 받은 자인데 빛을 받고 나는 빛이 계속 밝게 비치고 있는지 아니면 어두워져 버렸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빛을 받은 자인데도 어느 순간 빛이 어두워져 버리거나 어둠 가운데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걸 점검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 보는 사람을 보고 소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소경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경처럼 땅의 것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왜냐? 육신적인 것을 채우면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전히. 그건 구원받지 못했을 때 했던 생각인데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육신적인 것을 채우면 내가 저거 갖고 싶어. 그래서 그걸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생각을 했는데 가져보니까 안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여전히 구원받고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받고도 저 육신적인 것을 채우면 저 대기업에 취직하면 행복할 거야. 난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좋은 환경, 뭐 아파트 몇 평 이런 대지를 갖고 있는 어떤 뭐 이런 몇 평 가지면 행복할 거야. 그걸 행복의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향하여 일평생 헌신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산다고. 근데 그렇게 도착하면 그럼 행복하냐? 아니에요. 근데 안 행복해서 아직까지 도착 안 했기 때문에 계속 헛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냐? 아직 눈이 어두운 거예요. 분명히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6장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빛이 어두우니까 망한다고요? 계속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살아요. 이번에 당첨 안 되면 어쩌지? 이번에 회사 취직 안 되면 어쩌지? 계속 그것만 살아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누가 염려하는 거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염려하는 거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 뭐냐면, 저 공중의 새를 보라. 누가 먹이냐? 네가 먹였냐? 내가 먹이지 않냐? 저 꽃을 보라. 네가 키웠냐? 내가 키웠지 않냐? 그 네 목숨이 의복에 있지 않고 음식에 있지 않다. 네 목숨이 누구한테인 줄 아냐? 내한테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목숨이 염려에 있지 않다. 네가 염려하면 키를 한 자라 더 할 수 있냐? 사실은 그 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숨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염려함으로 목숨을 연장할 수 있겠냐?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 더 할 수 있겠냐? 누가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는 거다. 나의 모든 생사하복, 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자, 저 날아가는 새를 보라. 그 네가 키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모든 게 하나님께 있다. 나를 점검하라. 내가 내게 빛이 진짜로 비춰주고 있는지.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고 내리냐면,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란단 말은 세계복음을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이야기. 네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진다는 걸 인정하는 삶,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이걸 점검하라는 거죠. 근데 그거 못 보니까 소경이니까 여전히 불신자 때 생각을 가지고 저만큼 버려야 되는데, 저기 가야 되는데, 합격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거 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모의고사 쳤는데 모의고사 시험이 너무 자살했어요. 너무나 어축한이 없죠. 자기는 그게 다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시험 점수 안 나왔다,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이제 살만큼 살아보셨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 모의고사 시험 잘 못 나온 게 인생을 버릴 만큼 큰 일입니까? 아니요. 살면서 모의고사 한 번도 안 친 놈도 있는데요. 그래요. 고등학교 다 때려치우고 검정고시 합격해가지고 그래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요. 나 꼭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어. 못 들어갔어. 막 완전히 인생이 무너져가지고. 회사 많다니까요. 꼭 그 회사 안 가도 돼요. 너무 사랑하는 남자예요. 남자 많아요. 그 남자 아니어도 돼요. 본인은 그게 다예요. 아닙니다. 인생이 그래서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소경이기 때문에 내게 빛이 안 비치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인다고. 내 진짜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 가운데, 그래서 이대로 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빛이 비칠 때 이게 보인다고. 빛이 비치니까 길이 보이고, 빛이 비치니까 이게 보이고, 빛이 비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보이고, 빛이 비치니까 내 미래가 지옥이라는 게 보인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거기서 빠져나왔는 사실이 빛이 비칠 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에 계속 하나님의 백성의 빛을 계속 비추라. 우리는 원래 흑암 가운데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 참빛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고 내게 빛을 비춰주게 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참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이 내게 비춰졌을 때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흑암 가운데 있었음을, 내가 죽음 가운데 있었음을, 내가 살아있었으나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소경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빛이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이 땅에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왜 죽였습니까? 왜 죽입니까?
빛이 비치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나요. 자신의 악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별로 기독교인이 자기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도 체질적으로, DNA적으로 기독교인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사할 때 좀 도움받아보겠다, 이제 이런 업자 전화할 때 교회 공사를 할 건데 했더니, 저는 교회 공사 안 합니다. 이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해됐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해됩니다. 그 장로가 왜 사기를 쳐가지고 그딴 짓을 해가지고 이해돼요. 근데 그거 말고, 살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사기를 친 적도 없고 거짓말 친 적도 없는데 DNA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고. 내가 볼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볼 때. 근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은 근본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 가운데 나오는 자가 있고요. 반대로 빛을 너무 싫어해서 그냥 죽여버린다, 예수님은. 왜냐?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가. 군대에서 비리를 저지르는데 신참 하나 들어왔는데 그 비리를 알고 동참을 해주면 괜찮은데 동참을 안 해주면 얘를 죽이거나 이게 내보내죠. 같은 거죠. 같이 죄인이 돼야 되는데 이 놈만 죄 안 지면 이거 죄를 계속 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싫어한다고. 자신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진설병을 향해 계속 빛을 비추라.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여전히 빛이 밝게 비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already not yet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 하지만 아직, 이런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우리 공존 속에 살고 있어요. already 이미 끝났다고, 하지만 not yet이에요. 아직 안 끝난 게 있다고. 우리가 어제 8.15 강복을 맞았는데 일본이 손을 들고 이제 미국의 손을 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을 받았죠. 하지만 저 시골에는 아직 대한민국이 해방받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해방받았는데도 여전히 그 일본 순사한테 굽신굽신하고 두드려 맞고도 변명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강복이 됐다는 걸 알았지만 오랫동안 그 밑에 두드려 맞고 있다 보니까 순사만 보고도 이제는 순사를 패야 되는데 순사를 보고도 멈칫멈칫하는 거죠. 체질이 아직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이게 남아있어요. 이미 끝났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끝이 났어요. 우리는 지옥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체질과 성향과 이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옛날게 남아있다, 아직 좀. 그래서 이미, 하지만 아직. 이게 신학적인 중요한 단어입니다. already, not yet. 아직 남아있다고요.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미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이 내게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된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시간표 속에 살고 있고 그 공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 속에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부딪힌다니까요. 복음이 너무 좋고 하나님 너무 좋지만 옛날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남아있으니 계속 둘이 부딪혀요. 내 안에 빛이 밝을 때도 있고 어느 순간 어두워질 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계속 나를 빛 앞에 세우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빛을 받아야 됩니다. 나를 계속 빛 앞에 세워야 돼요. 이 부분을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왔다 그냥 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주중에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나를 말씀 앞에 계속 세우는 거.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은혜를 약간 받고부터도 다니면서 말씀 듣는 것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테이프를 이제 이렇게 사서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예 제가 청년 때 뭐 했냐면요, 테이프에다가 왜 테이프 하나를 이렇게 누르면 복사되는 거 있죠. 그 교회 그걸 사다 놓고 복사기를 돌려가지고 몇십 개씩, 일주일에 몇십 개씩 해서 사람들이 보내는 작업을, 제가 역할을
교회에서 한 4년, 5년 했거든요. 제가 보낸 것만 해도 몇천 개 보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에다 매주 30개씩. 내지는 그것만 보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테이프를 듣다가 좋으면 여기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고. 그게 꽤나 많이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듣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연습이 된 것 같아요. 그게 큰 은혜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가버리면 예배 자체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할지라도 깊이 말씀하러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계속 세우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창세기 7장에 보면 홍수 사건이 일어나서 모든 걸 쓸어버리죠. 근데 그래서 이제 노아 가족만 남았단 말이에요. 노아 가족 남았는데 그러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벌써 또 범죄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홍수로도 쓸어버리지 못한 게 인간 안에 남아있는 마음의 죄예요. 그래서 인간 문제를 어떤 영적인 부분이니까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영적인 문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마음의 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홍수를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랬는데도 내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계속 나를 빛 앞에 세워라. 나를 계속 말씀 앞에 세워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내 마음에 지속적으로 빛을 비추게 해라. 그거예요. 내 마음에 계속 내 마음 깊은 곳에 계속 빛을 비추라. 내 안에 와 있는 빛이 밝은지 어두운지를 계속 점검하라는 거죠. 복음의 빛이 내게 비춰졌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요. 복음의 빛이 내게 비춰졌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게 확인되니까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아는 사람은 반대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돼 있어요. 이건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예수의 사랑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깊이 보이는 만큼 하나님 은혜가 깊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깊이 보이게 돼 있어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빛은 결국 말씀입니다. 나를 말씀 앞에 계속 지속적으로 깊이 말씀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 있어야 되고요. 깊이 말씀 받을 때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번 주간에 있기 바랍니다.